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곤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구장부터 쭉 연결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고자 하는 말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이제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다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양도 아니면서 양의 자리에 서 있는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곧 말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불신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믿지 않는다는 말 쓰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 들어온 불신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온갖 잘못을 다 하면서 그 분위기를 다 흐려 망치게 하시고 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뭐 예수님이야 지금 1대1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뭐로 다니는지 모르죠. 예배 한번 삐쳐들어로 교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려고 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은 계속하고 있는 아주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는 자리에 서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표하고 있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나도 한 교인으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청소년들이 예외나요? 청소년 예외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살아야 되고 청년들은 청년도 살아야 되고 나이 뭐 장년들 노년들은 노년 살아야 돼요. 아동은 아동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똑같은 진리를 다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안티오코스 과거의 역사적을 보면 이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을 돼지 피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는 그걸 갖다 수전절이라 그래요. 크게 나오지 않고 상당히 큰 문제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성전을 이제 더럽혔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양력으로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건 빛의 축제라는 정도로 아주 굉장히 정의한 절기를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6월절이나 오순절, 그러니까 77절이나 초막절 이런 게 정의한 절기인데 또 역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더럽힐 때는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정의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처음의 절기,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역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절기를 지키는 게 참이에요. 우리 여기 역사에서 우리가 추전절 지키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응?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솔로몬 행각 배웠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었죠. 솔로몬 행각.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행각이 뭔지 아시죠? 콜로네이드. 기둥은 서 있고 이렇게 벽 같은 건 별로 안 만들어져 있고 지붕만 있는 거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에어싸워서 뭐냐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의혹이 있다. 당신은 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느냐. 응? 네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내가 말을 했어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는데도 안 믿고 있는 그 심령을 가지고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다 밝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믿느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양은요. 분명하게 양의 문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양무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은 이제 거짓으로 들어간 사람들, 억지로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 절도요 강도에 속한 사람들이 싹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도 어렸을 때 했다고 해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게 지금 믿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하고 믿고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 그 순간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늑대들이 그렇게 많아. 여우, 늑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아. 세상이 속해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세상에 있는 것뿐 아니라 잘못된 진리, 또 올바르지 않은 지식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귀에 딱딱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와. 그것들이 여러분의 방해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 성경은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주는 여러분
가이드와 같은 역할, 그리고 직접 들어가게 하는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딱 들려와야 돼. 지금 이건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 하나님이죠. 분명히 예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려오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게 귀가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귀의 음성이 들려와. 누구의 음성? 목자의 음성.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이다.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다. 그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돼.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오직 살게 하는,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자는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양은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붙잡았는데 그들은 내 손에 빼앗을 수가 없다. 왜? 그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마귀 사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불신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과 같이.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에게 당신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막 예수님 먹살을 붙잡고 막 흔들어대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그러니까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역할을 한 거예요. 마귀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왔어도 그를 칠 수가 없어요. 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귀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있죠. 그 하나님에 들어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됩니다. 그래 아버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느릴 수 있는 능력. 구약에서는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만군은 모든 군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군사가 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뭐 천군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면 그들이 만군이죠. 만군이 되겠죠. 그들만 만든 만군이 아니고 이 땅에, 이 우주에 지금 들어있는 모든 만물, 그 만물을 군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자이시면서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가는 다윗이 이긴 거죠. 갈리아서.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들어간 생명은 절대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확신 속에 차고 넘치어서 그 길을 열심히 걷고 있어도 이게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지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때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달아서 여러분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열심히 하나님 찾아가는 훈련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의 음성도 듣고 기도도 같이 하고.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없는 교회 열심히 다닐 소용없어요. 어디서 얻을 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 높은 수의 진리를 어떻게 배울 건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청소년 모임이 있으면 좋겠죠. 토요일이라도 모여서 한 시간이라도 있으면은 성경 같이 읽고 얘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나누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 모임이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년부가 활동도 안 하지만 지금 없는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들어간 그런 생명을 예수님께 보내마다 된다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으면 내가 올 자가 없는 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신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도 역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의 권능과 그 능력을 누가 사용하시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기 뒤에 보면 신성모독했다 33절에 보세요. 그게 써 있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이 목적이 뭐예요?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네가 인간으로서 신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돌로 쳐서 죽어야 마땅하다. 감히 아버지와 네가 하나라고? 여러분 있는 것을 사실대로 이해하는 게 옳은가요? 있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게 틀렸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나요? 그 예수님이 왜 얘기해줘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혀지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삼위일체가 하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올이라는 뜻이에요. 올. 모두 다 하나의 단 하나밖에 없는 The One. 두 분이 하나예요. 이게 삼인데 일체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보냈어요. 선한 일. 생명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생명을 멸시하거나 천하게 만드는 일은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에베소도 보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입에서는 악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고 모두 다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막 비편적인 말, 나쁜 말 그런 것 사실은 죽어져 버려야 돼. 인간의 말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 입속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고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네 입에서는 은혜의 말이 나온다.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이 변화됩니다. 길을 걸어야 됩니다. 변화된 길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신성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말하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나와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여러 가지 너희로 선한 일만 보였는데 나는 정말 악을 행하지 않은 자인데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볼 때 네가 신성모독했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한 것은 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옳은 것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분이 무슨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증거를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알려달라고만 얘기하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처럼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들으려고 마음은 가지고 왔겠죠? 지금 말씀 앞에 여러분 서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10편 82편 6절 말씀처럼 너희는 모두 지존자의 아들이며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역시 율법에 기록된 너희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입안에, 우리 의식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식이나 내 생활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 하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란 말을 많이 빼먹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 활짝 열려진 말씀이 탁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들려온 사람. 아셨죠? 들려온 사람 음성이 열어져서 내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열려진 말씀. 그 말씀으로 들려온 사람이 그걸 믿는 것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찾으면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신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입니다. 여러분 다 신인데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은요 어떤 존재를 신이라 그러냐면 죽지 않는 존재를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신은 아닙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살았을 때는 잘 했잖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죽었어요. 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웅 된 사람들은 다 죽으면 신이 됩니다. 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부의 신, 여신, 무슨 신, 잡신들 다 붙여놨죠? 일본 문화의 잔재들이에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신을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게 그냥 과장된 얘기잖아요, 전부. 신은 죽지 않았는데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지 않는 신을 만들어 놨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 우상이잖아. 그걸 신이라 그래. 신은 최소한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신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한자만 해도 신은 말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한자를 표현하면.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존재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곳에서 말을 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상한 얘기는 좀 있죠. 성모 마리아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피눈물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응?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들어봤죠? 그 이상한 얘기죠. 나중에 보니까 신부가 다 조작한 거예요. 되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명의 말을 가져서 주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예수님만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들으면 네가 말씀 안에 들어가. 그 말씀이 가진 자는 신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별하셔서 보내신 그 아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신성목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만 받아도 신이라 그러는데 죽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너희가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을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신성모독한다고 말합니다. 신성모독이 뭔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솟아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못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찾지 않고 열정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가 구주인 걸 나는 이제 알았노라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도저히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한 가지 설명해 주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은 또 하나의 신이라면 그것은 유일신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유일신이 아니에요. 신이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하고 따로따로 계시기 때문에 둘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알아지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는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것을 행하거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한다고 하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안 믿어주면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는 그냥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구주이십니다. 확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예수님을 잡아서 아마 돌로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구절이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냐면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10장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잖아요. 그 전에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또 돌로 치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다시 예수를 잡고자 39절에 나오죠. 세 번이나 지금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치고 막 그러면서 아주 진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이 말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어드린 그 믿음이 쓰지 않는 그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유단강에서 세례 베풀던 그곳에 갔다고 그랬죠. 요한이 했던 거.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었던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표적을 한번 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빵 주는 거 봤죠? 보리떡 보석빵,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표적이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빵이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것은 이 빵을 먹는 자는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빵 먹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보리떡, 보리빵, 물고기 2마리 먹고 그걸로 배부르지 마세요. 그것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참 생명의 빵이신 걸 아는 사람만, 그걸 믿어들인 사람은 먹게 되는 거예요. 주어도 안 먹어요. 성경책에 널려 있잖아요. 서점 가면 일반 서점도 성경에 팔잖아요. 그렇죠? 다 구비돼서 안 그래서 그렇지. 그 정도 성경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책인데도 누구나 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예수님.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이 사람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믿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게 되어 있어요.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믿어지게 만드세요. 여러분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호기심 많은 것들은 여러분에 쑥쑥 들어오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서 알고 싶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알고 싶어야 됩니다. 호기심 이상으로. 호기심은 해결되면 끝나버리잖아요. 응?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더 깊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생명의 물가로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물물도 깊은 우물물에 그 구원의 샘물에서 계속 질어내는 거죠. 물을 길러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십시오. 영적인 샘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거니까 여러분이 굳건히 믿고 순종해 가길 바랍니다.